성인신심 세미나 제2부 신약성경에 나타난 성인들, 그 중에서 제15강의 예수님의 공생활에 나타난 성인들 5번째로 성 라자로, 성녀 마르타, 성녀 마리아 막달레나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이가 병을 앓고 있었는데 그는 마리아와 그 언니 마르타가 사는 베타니아 마을의 나자로였다. 그래서 마리아, 마르타, 나자로 이 세 사람이 나오는데 오늘 이 세 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5강의에는 예수님께서 공생활을 하시는 동안 많은 도움을 주었던 사람 중에 베타니아에 살았던 성 라자로와 성녀 마르타와 성녀 마리아 막달레나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제1장 성 라자로 1. 생애. 성 라자로는 마르타와 마리아 막달레나의 오빠입니다. 그는 예루살렘 근교에 있는 베타니에서 살았는데 부유한 집안이었고 예수님과 제자들을 잘 대접했습니다. 성 나자로는 예수님의 친구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자로가 잠들었다, 죽은 걸 잠들었다 하면서 유다로 가자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병약했던 나자로가 죽어 동굴로 된 무덤에 묻히고 시신이 썩어 냄새가 날 때 예수님께서는 그를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다시 살아난 나자로는 파스카 축제 엿새 전에 예수님을 위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성 나자로 축일은 12월 17일입니다. 우리 대전교구장님도 유흥식 나자로입니다. 성경, 죽은 나자로를 살리신 예수님. 어떤 이가 병을 앓고 있었는데 그는 마리아와 그 언니 마르타가 사는 베타니아 마을의 나자로였다. 이 베타니아의 아주 부자였던 나자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리아는 주님께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그분의 발을 닦아드린 여자인데 그의 오빠 나자로가 병을 앓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발에 향유를 부은 여인이 나자로의 동생 마리아다. 그리하여 그 자매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가 병을 앓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고 이르셨다. 그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오히려 하느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그 병으로 말미암아 하느님의 아들이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부활을 통해 영광을 받으실 것을 알려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마르타와 그 여동생과 나자로를 사랑하셨다. 그러니까 세 가족을 사랑하신 거예요. 그러나 나자로가 병을 앓고 있다는 말을 들으시고도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머무르셨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뒤에야 제자들에게 다시 유다로 가자 하고 말씀하셨다. 중간은 생략하고 예수님께서 가서 보시니 나자로가 무덤에 묻힌 지 벌써 나흘이나 지나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속이 북받치시어 무덤으로 가셨다. 무덤은 동굴인데 그 입구에 돌이 놓여 있었다. 동굴 입구를 돌로 막아놓고 무덤에 시신을 넣는 그런 장례 풍습이라서 우리나라의 장례 풍습과는 좀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돌을 치워라 하시니 죽은 사람의 누이 마르타가 주님,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벌써 냄새가 납니다 하였다. 지금 썩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르타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믿으면 하느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그러자 사람들이 돌을 치웠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을 우러러보시며 말씀하셨다. 아버지,
제 말씀을 들어주셨으니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언제나 제 말씀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여기 둘러선 군중이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셨다는 것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군중들이 믿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 제 말씀을 들어주셔서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를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큰 소리로 외치셨다. 나자로야 이리 나와라. 그러자 죽었던 이가 손과 발은 천으로 감기고 얼굴은 수건으로 감싸인 채 나왔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그를 풀어주어 걸어가게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마리아에게 갔다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본 유다인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그러니까 죽은 이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게 된 것입니다. 제가 하느님의 은총으로 이 나자로가 묻혔던 무덤에 가봤습니다. 베타니아에 가면 이 무덤이 있는데 지금은 그 무덤 위에 모스크가 있습니다. 그쪽 지역에 이제 모스크가 위에 있어서 비스듬하게 옆구리를 뚫고 밑으로 쭉 내려가서 무덤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무덤까지 들어갔다가 이렇게 다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 무덤이 아직까지 이렇게 보존되고 있다는 것은 이것이 역사적 사건이었다 하는 걸 알려줍니다. 하느님이와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시에 보면은 이 나자로에 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 막달레나의 오빠 나자로. 언제 보아도 마찬가지로 여전히 마르고 얼굴이 창백하며 머리는 짧고 별로 숱이 많지 않고 곱슬거리지도 않으며 수염은 턱수염만 깎았다. 대단히 흰 아마 옷을 입은 그는 다리가 아픈 사람처럼 어렵게 걷는다. 그래서 환시로 본 나자로의 모습을 마리아 발도르다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나자로는 하인들에게 명령을 내린다. 부잣집이고 게다가 영주의 집이기도 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네는 나자로의 누이 동생인 죄녀도 알고 있을 거란 말이야.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그 여자를 알고 있어. 그 여자의 소문이 난 것은 10년이 돼. 10년 동안 방탕한 생활을 한 마리아 막달레나를 가리킵니다. 겨우 사춘기에 들면서부터 그 여자는 바람기가 있었어. 하지만 4년 전부터는 자네가 아무리 죽은 자들의 골짜기에 있었다 해도 그 추문을 모를 수는 없어. 이게 누구한테 하는 얘기냐면 죽음의 골짜기에 있었던 사람 시몬, 열혈당원 시몬 있죠? 예수님의 제자가 된 그 사람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사람이 예루살렘 전체가 떠들썩했으니까 그래서 나자로가 그때 베타니아로 피신한 거야.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살다가 옆에 근처에 있는 베타니아로 피신했다. 이 동생의 추문 때문에. 전임 총독과 왕가의 여인 사이에 태어나 부자인 나자로. 나자로는 가문으로 권세가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그를 두려워하는 것은 그가 로마의 총애를 받고 하느님의 눈으로 보실 때 의인이고 원숙한 정신과 교양으로 지혜로운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나자로는 대단히 부자입니다. 시의 많은 부분이 그 사람의 소유이고, 여기 시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시를 가리킵니다.
팔레스티나의 많은 땅도 그의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그의 재산과 선생님의 지파와 가문의 에우카리아의 재산에다, 여기서 이제 선생님 지파면 유다 지파죠. 이 에우카리아는 왕족이었어요. 왕녀였어요. 그런데 그 에우카리아의 재산에다 로마인들이 그들의 충실한 봉사자에게 준 사례를 보태서 막대한 유산을 아들에게 남겨주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부자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비록 가려져 있기는 하지만 로마와의 친분입니다. 과거에 총독의 아들이니까 무시할 수가 없죠. 베타니아는 4분의 3이 나자로의 소유였고, 그러니까 베타니아 땅의 4분의 3이 나자로 거였다. 예루살렘도 대부분이 그의 소유였다. 그러나 베타니아에 대하여 말하기로 하자, 베타니아의 4분의 3이 나자로의 소유였으므로 나자로의 베타니아라고 말할 수 있었다. 베타니아가 나자로 거다. 나자로의 베타니아, 나자로의 베타니아,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자로에게 하신 말씀, 아니 그러면 나는 여전히 당신 소유주에 있을 것입니다. 시몬이 아직 모르고 있는 것을 나는 알고 있어요. 모습을 나타내지 않고 흥정도 하지 않고 그저 나자로 곁에 있기 위해서 취득하고자 한 사람은 열혈당원 시몬의 충실한 친구이고 나자렛의 예수의 절친한 친구인 테오필로의 아들이어요. 이게 그 총독 나자로의 아버지가 테오필로였다 하는 걸 알 수 있죠. 요나를 위한 금액을 곱절로 늘리고, 이 요나는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찾아왔던 12목동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시몬에게 가난한 선생님이 돕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기쁨을 주려고 그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않은 그 사람은 나자로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요. 예수님이 이 열혈당원 시몬이 재산을 축내지 않으면서 비밀리에 나자로가 선생님이신 예수님과 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부를 한 것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내게 도움과 위안과 보호를 주기 위하여 알맞은 모든 노력을 은밀히 그리고 친절하게 시작하고 지휘하고 지원하는 그 사람은 베타니아의 나자로요. 나는 그것을 알아요. 예수님은 숨은 일도 다 아시니까. 아이고, 그 말씀을 하지 마십시오. 나자로의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하는 것을, 그것도 비밀리에 하는 것을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비밀로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사람들에게는 비밀이지만 내게는 비밀이 아니요. 나는 사람들의 마음속을 읽으니까. 당신이 벌써 천성적으로 가지고 있는 착함이 왜 초자연적인 색채를 띠게 되었는지 말할까요? 그것은 당신이 어떤 초자연적인 선물을 청하기 때문이요. 당신은 당신의 거룩함과 마르타의 거룩함과 더불어 한 영혼의 구원을 청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동생 마리아. 당신은 하느님의 은총을 얻기 위하여는 세상의 개념에 따라서 착한 사람이 되는 것으로는 족하지 않고 정신의 법칙에 따른 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당신은 내 말을 듣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설교를 듣지는 못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런 말을 했지요. 당신들이 선을 행할 때에는 몰래 하시오. 그러면 아버지께서 크게 갚아주실 것입니다 하고, 이 말을 예수님이 하는 걸 나자로는 못 들었지만 실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겸손에 대한 자연적인 충동으로 행동했어. 그러니 정말 잘 들어두시오. 아버지께서는
당신에게 당신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보상을 준비하고 계셔요. 마리아의 구속 말씀입니까? 그렇소. 그리고 그 이상의 것이 또 있어. 뭐예요? 나자로의 부활까지 이제 염두에 두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나자로는 이때는 몰랐죠. 성모님과 마리아 막달레나의 대화에 나오는 나자로, 묵상을 통해서 젊은이가 정신으로 성년이 되었고, 묵상을 통해서 벌써 늙고 피로한 사람이 다시 대단히 씩씩하게 되었다. 영적으로 그렇게 된 거죠. 그리고 사도는 아니면서 묵상에 대한 타고난 경향 때문에 매우 앞서게 될, 벌써 매우 앞서가는 다른 사람을 너는 안다. 그 사람은 예수의 친구가 된 다음부터 예수의 정신적인 필요가 되었다. 그건 네 오빠다. 그래서 마리아 막달레나에게 성모님이 오빠에 대한 이야기, 나자로에 대한 얘기를 하십니다. 이 나자로는 묵상을 열심히 하던 분이죠. 제 나자로 오빠가요? 아이고 어머님은 하느님께서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많은 것을 알고 계시니 오빠가 저를 처음 만날 때 어떻게 대하겠는지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회개해서 돌아오는데 오빠가 그동안 방탕했던 자기를 어떻게 대할지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전에는 오빠가 멸시하는 태도로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오빠가 그렇게 한 것은 제가 타이르는 말을 참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오빠와 언니에게 대단히 잔인했습니다. 이제 저는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빠가 말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지금은 제게 무슨 말을 할까요? 오빠가 터놓고 비난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오빠는 저 때문에 생겼던 모든 마음 고통을 틀림없이 제게 상기시킬 것입니다. 저는 오빠에게로 날아가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겁이 납니다. 전에도 집에 가긴 했지만 돌아가신 엄마의 추억이며 엄마가 쓰시던 물건에 아직 남아있는 눈물, 저를 위해 제 잘못 때문에 엄마가 흘리신 눈물, 이런 것들이 하나도 제 마음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제 마음은 파렴치하고 뻔뻔스럽고 악의 목소리가 아닌 어떤 목소리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악의 나쁜 힘이 없어졌습니다. 마귀가 떠난 거예요. 그래서 떨립니다. 오빠가 제게 어떻게 할 거야? 나자로는 내게 팔을 벌리고 너를 지극히 사랑하는 동생이라고 부를 것이다. 입술보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할 것이다. 나자로는 하느님께 대한 교육이 너무나 잘 되어서 이 방법밖에 쓰지 못한다. 염려하지 마라. 나자로는 내게 과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을 것이다. 나자로는 저기 베타니아에 있지만 기다리는 세월이 그에게는 몹시 길게 느껴진다. 동생이 돌아오기를, 회개하기를 기다리는 시간이 길게 느껴지는 거야. 내가 지금 나자로를 보는 것이나 다름없다. 나자로는 너를 가슴에 꼭 껴안고 그의 오빠로서의 사랑을 만족시키려고 너를 기다리고 있다. 같은 뱃속에서 났다는 즐거움을 맛보기 위해서는 오빠가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오빠를 사랑하기만 하면 된다. 나자로가 부활한 후 대화. 과연 나자로가 새 옷을 입고 수염을 말끔히 깎고 머리를 잘 빗고 머리에 향수를 뿌리고 돌아온다. 그와 함께 막시민과 열렬한 사람도 온다. 열렬한 사람, 열렬당한 시몬. 생각하면 되죠. 선생님, 나자로는 또다시 예수님께 경배하려고 무릎을 꿇는다. 예수께서 그의 머리에 손을 얹으시고 웃으시며 말씀하신다. 보사, 시련은 극복되었다.
너와 네 누이 동생들에게 있어서 이제는 다들 행복하고 주님을 섬기는데 굳세어져라. 과거에 대해서 무슨 생각이 나느냐? 보사. 너의 최후 순간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다. 선생님을 뵙고자 하는 큰 소원과 동생들의 사랑 속에서 큰 평화를 누린 생각이 납니다. 죽을 때. 그리고 죽을 때 무엇을 떠나는 것이 가장 괴롭더냐? 주님, 당신과 제 동생들이었습니다. 주님은 다시는 섬길 수 없기 때문이었고, 누이들은 그 애들이 제게 모든 기쁨을 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 오빠, 나는 하고 마리아가 탄식한다. 내가 나를 마르타보다 더 기쁘게 했다. 너는 내게 예수님과 예수님이 무엇인지 헤아리는 척도를 주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해줬죠. 그리고 예수님은 내게 너를 주셨다. 마리아야, 너는 하느님의 선물이다. 예수님이 마귀로부터 구해주고 회개시켜서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나자로에게 준 선물, 마리아였습니다. 오빠는 죽어가면서도 그 말을 했어요. 하고 마리아가 말하며 오빠의 얼굴을 살핀다. 그것이 내가 꾸준히 생각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나는 오빠에게 그렇게도 많은 고통을 주었는걸. 병도 내게 고통을 주었다. 그러나 병을 통해 묵은 나자로의 죄를 속죄했고 하느님께 어울리는 자가 되기 위해서 깨끗하게 되어서 다시 살아났다고 생각한다. 너와 나는 둘 다 주님을 섬기기 위해 다시 살아났고 마르타는 우리 가운데에서 항상 집에 평화였다. 그러니까 마리아 막달레나는 영적으로 다시 살아난 것이고 이 나자로는 육적으로 또 다시 살아난 거죠. 부활하신 후 나자로에게 나타나신 예수님. 나자로는 현관을 지나 정원으로 들어가서 여전히 뛰어가면서 미소를 짓고 중얼거리는데 그것은 그의 영혼이 말하는 것이다. 주님, 갑니다. 그는 푸른 은신처를 이룬 회양목의 작은 숲에 이르렀다. 우리 같으면 푸른 정자라고 할 만한 곳이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얼굴을 땅에 갖다 대고 외친다. 오 주님. 예수께서 부활하신 분의 아름다움에 둘러싸여 푸른 이 구석 가장자리에 계시면서 그에게 미소를 보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자로, 모든 것이 완수되었소. 충실한 벗인 당신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러 왔소. 당신이 내 형제들더러 즉시 최후의 만찬 집으로 가라고 이르려고 왔소. 당신은 지금 당장은 이곳에 그대로 있으시오. 이것은 내게 대한 사랑으로 인한 친구로서의 또 하나의 희생이요. 당신이 이것을 괴로워할 줄은 내가 아오. 그러나 당신은 마음이 너그럽다는 것도 알고 있어. 당신의 동생 마리아는 벌써 위로를 받았어. 내가 마리아를 보았고 마리아도 나를 보았으니까. 그러니까 마리아에게 나타난 후에 나자로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주님, 이제는 고통을 당하지 않으시는군요. 이것으로 제 모든 희생이 보상됩니다. 저는 주님이 고통을 당하고 계신 것을 알고 또 그곳에 있지 못하는 것이 괴로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오지 못하게 나자로에게 명령을 하셨어요. 그래서 죽지 못하도록 이렇게 저렇게 손을 쓰려고도 했는데 죽이지 못하게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막으셨어요. 하지 말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지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거기에 가지 못하는 고통,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신도 그곳에 있었어. 당신의 영은 내 십자가 밑에 그리고 어두운 내 무덤 속에 있었어. 당신은 나를 온전히 사랑한 사람들과 같이 나를
내가 있던 깊은 곳에서 더 일찍 불러냈어. 이건 뭐냐면 이 나자로가 십자가 밑에 있었다. 무덤 속에 있었다. 그만큼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살았고 예수님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갈망하고 기도했기 때문에 더 일찍 예수님이 무덤에서 나오셨다. 사실 예수님이 무덤에 있은 시간은 얼마 되지 않아요. 사흘 만에 부활했다고 그랬는데 만 사흘이 되지 않습니다. 금요일 날 오후 한 5시쯤 무덤에 묻히셨어요. 그래서 토요일 날 오후 5시면은 24시간이죠. 그런데 일요일 날 새벽에 부활하셨거든요. 뭐 새벽에 한 5시쯤 부활했다고 치면 24시간에다가 12시간 한 36시간 그 정도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원래 3일 다 사실 예수님이 무덤에 있은 시간은 얼마 되지 않아요. 사흘 만에 부활했다고 그랬는데 만 사흘이 되지 않습니다. 금요일 날 오후 한 5시쯤 무덤에 묻히셨어요. 그래서 토요일 날 오후 5시면은 24시간이죠. 그런데 일요일 날 새벽에 부활하셨거든요. 뭐 새벽에 한 5시쯤 부활했다고 치면 24시간에다가 12시간 한 36시간 그 정도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원래 3일 다 어떻게 돼? 72시간 72시간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에 반 정도 되는데 일찍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나 날수로는 3일이 돼요. 왜냐하면 금요일날, 토요일날, 일요일날 날수로는 3일이 됩니다. 이렇게 일찍 부활한 것은 바로 성모 마리아의 기도, 또 이런 나자로와 같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들의 기도로 그렇게 된 거다. 이제는 내가 당신에게 나자로 오시오 하고 말했어. 당신이 부활하던 날처럼. 그래서 마음속으로 이렇게 오라고 해가지고 지금 이 정원 한쪽에 가서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그러나 당신은 오래전부터 나보고 오십시오 하고 말하고 있었어. 그래서 왔어. 예수님이 오시기를 갈망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자로에게 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는 내가 당신의 고통 저 속에서 끌어내려고 당신을 불렀어.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죽음으로 고통스러웠었는데 거기서 끌어내기 위해서 불렀다는 거죠. 가시오 나자로, 평화와 축복이 당신에게 있기를. 내 사랑을 믿으시오. 또 오겠소. 나자로는 여전히 꿇어 있으면서 몸짓 하나도 감히 하지 못한다. 비록 사랑으로 완화되기는 하였지만 주의 위험이 너무 커서 나자로의 평소의 행동 방식이 마비되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당신을 빨아들이는 빛의 소용돌이 속으로 사라지기 전에 한 걸음 나오셔서 충실한 이마를 살짝 만지신다. 나자로를 만지셨어. 그때야 나자로는 그의 지극히 행복한 큰 놀람에서 깨어난다. 그는 일어나서 눈에는 기쁨의 밝은 빛을 띠고 그리스도께서 살짝 만지신 이마를 빛내며 급히 친구들에게로 달려가서 외친다. 형제들,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셔서 가서 주님을 배웠어요. 주님은 당신들에게 즉시 최후의 만찬집으로 가라고 이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도들이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 이 나자로의 집으로 갔어요. 여러 사도들이 나자로의 집에 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만찬방으로 가라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나자로를 통해 이야기하신 거예요. 가시오, 가요. 주님이 나더러 여기 남아있으라고 하시니까 나는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내 기쁨은 더할 나위 없습니다. 그러면서 나자로는 기뻐서 울고 한편 사도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곳으로 먼저 가라고 재촉한다. 전승. 전설에 따르면 나자로와 마리아, 막달레나, 마르타, 막시모 및 다른 사람들이 노 없는 배를 타고 표류하다가 프랑스의 남서부 고일 지방에 도착하였는데 그는 그곳에서 수많은 개종자를 얻었으며 마침내 마르세유의 첫 주교까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도미치안 황제의 그리스도인 박해 때 순교했다고 합니다. 로마 베드로 대성전에는 그의 다리 하나와 또 같은 로마의 예수 성당에는 그의 팔 하나가 보관되어 있다고 합니다. 나자로 이 성인은 마르세유의 수호 성인입니다. 마르세유는 프랑스 남쪽에 있는 도시죠. 성덕과 교훈. 성 나자로는 아주 부유한 사람이었는데 가난한 사람들,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 예수님의 복음 전파 사업을 적극적으로 돕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드러나지 않게 사람들을 도왔으며 예수님과 제자들을 환대했습니다. 성 나자로는 깊은 묵상 생활을 하는 사람이었고 방탕한 생활을 하는 동생 마리아 막달레나를 위하여 꾸준히 기도하고 주님의 도움을 청했습니다. 주님은 마리아 막달레나를 7 마귀로부터 해방시켜 주셨고 의인인 성 나자로가 죽었을 때 부활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도 자신이 드러나지 않게 다른 이를 돕는 사람이 되고 묵상 생활을 깊이 하는 사람, 다른 이의 회개를 위하여 꾸준히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제2장 성녀 마르타. 생애. 성녀 마르타는 성 나자로의 동생이고 성녀 마리아 막달레나의 언니입니다. 성녀 마르타는 예루살렘 근교 베타니아에 있는 집에 자주 예수님과 제자들을 맞아들여 환대하였습니다. 마르타는 집안일을 잘 돌보는 활동적인 여성이었습니다. 축일은 7월 29일이고 요리사의 수호 성녀입니다. 그래서 요리를 잘하려면 마르타한테 부탁하세요. 성경. 베타니아의 나자로의 집에서 있었던 일. 그들이 길을 가다가 예수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셨다. 그러자 마르타라는 여자가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셔드렸다. 마르타에게는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었는데 마리아는 주님의 발치에 앉아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있었다. 그러나 마르타는 갖가지 시중 드는 일로 분주하였다. 그래서 예수님께 다가가 주님, 제 동생이 저 혼자 시중 들게 내버려 두는데도 보고만 계십니까? 저를 도우라고 동생에게 일러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주님께서 마르타에게 대답하셨다. 마르타야, 마르타야, 너는 많은 일을 염려하고 걱정하는구나. 그러나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뭘까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마리아는 좋은 몫을 선택하였다. 그리고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나자로가 죽었을 때 있었던 일, 많은 유다인들이 마르타와 마리아를 그 오빠일 때문에 위로하러 와 있었다. 마르타는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그분을 맞으러 나갔고 마리아는 그냥 집에 앉아 있었다. 여기서 보면 마르타는 적극적인 걸 볼 수 있어요. 마르타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주님께서 여기 계셨다면 제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주님께서 청하시는 것은 무엇이나 들어주신다는 것을 저는 지금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르타에게 네 오빠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하시니 마르타가 마지막 날 부활 때에 오빠도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고 또 살아서 나를 믿는 모든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너는 이것을 믿느냐? 마르타가 대답하였다. 예, 주님. 저는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로 되어 있는
메시아이시며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믿습니다. 기적을 행하실 것도 믿는 거죠. 그리스도의 시에 나오는 내용을 보겠습니다. 나자로의 동생이고 마리아의 언니인 마르타. 마르타는 일어나서 예수님과 나자로와 함께 집 안으로 들어간다. 그런 다음 집안의 여러 가지 필요 때문에 자리를 뜬다고 양해를 구한다. 저 애가 제 평화입니다 하고 나자로가 속삭이고 예수님을 쳐다봅니다. 그들은 집으로 간다. 이번에는 아름다운 배랑 아래 여자가 한 사람 있다. 마르타이다. 마르타는 동생만큼 크지는 않다. 그러나 역시 크다. 동생은 금발이고 장밋빛인데 마르타는 머리가 갈색이다. 그러나 역시 몸매가 잘 조화를 이룬 아름다운 처녀이다. 흑옥색 머리카락, 그 밑으로는 약간 갈색인 반들반들한 이마가 있다. 온순해 보이는 눈은 검고 크고 부드러우며 짙은 색깔의 속눈썹에 둘러싸여 있다. 코는 약간 매부리 코이고 새빨간 입이 갈색 뺨과 대조를 이룬다. 마르타는 매우 시고 아름다운 이를 보이면서 미소 짓는다. 아마 얼굴이나 이런 데가 갈색인 건 밖에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인가 타서 그러지 않나 봅니다. 그의 모직으로 된 옷은 짙은 초록색인데 목과 팔꿈치까지만 내려가는 소매 끝에는 붉은색과 진초록색 선을 둘렀다. 팔꿈치에서는 매우 곱고 흰 아마포로 된 다른 소매들이 나오는데 그 소매들은 손목에 작은 끈으로 죄어져 있어 주름이 잡혔다. 가슴의 목 아래쪽으로는 매우 곱고 흰 브라우스가 보이는데 거기에도 끈으로 졸라맸다. 허리띠는 하늘색, 붉은색, 초록색의 대단히 고운 천으로 만든 시올인데 허리를 졸라매고 술 장식에 매듭을 지어 왼쪽으로 늘어뜨렸다. 호화로우면서도 단정한 옷이다. 그래서 마르타의 모습을 보고서 이렇게 환시로 보고 쓴 겁니다. 선생님, 저는 누이 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이해입니다. 마르타라고 합니다. 착하고 신앙심이 깊습니다. 이 애가 집안의 위안이고 명예이고 불쌍한 나자로의 기쁨입니다. 예수님한테 나자로가 동생에 대한 소개를 합니다. 가정에서 마르타의 역할. 마르타가 이리로 옵니다. 저 애가 실제적이고 총명한 조직의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애는 집안 살림을 위해 태어났고 그 집에 사는 사람들의 육체적, 정신적 위안이 되기 위해 태어난 아이입니다. 마르타는 그 많은 사람을 돌봐야 하기 때문에 친절한 여주인이 되어서 하인들과 제자들까지 합쳐서 아래에서 식탁들과 침대들을 준비하느라고 분주하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하고 저 사람은 뭐하고 이렇게 저렇게 다 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죠. 예수님과 마르타의 대화. 마르타야, 불신에 빠지지 마라 하고 그를 살펴보시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 주님, 아니올시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마리아의 힘을 좀 북돋아주기 위해 그에게 줄 수 있는 무슨 물건을 하나 주십시오. 그 애는 너무도 괴로워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애가 마귀를 이기지 못할까봐 걱정이 됩니다. 너는 어린아이 같구나. 마리아에게는 너와 나 이렇게 둘이 있다. 그런데도 네가 성공하지 못하겠느냐? 그러나 이리 오너라. 자, 결코 죄를 지은 적이 없고 다정스럽고 자비롭고 부지런하고 경건할 줄을 안 그 손을 다오. 그 손은 언제나 사랑과 기도의 행위를 하였다. 그 손은 절대로 게으르지 않았다. 결코 타락하지 않았다. 자, 이 손을 한층 더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내 손으로 잡고 있다. 이 손을 마귀를 향해 들어라.
그러면 이 손을 견디어내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르타의 손을 축복해 주셔서 마귀를 쫓아내게 힘을 주시는 거죠. 그리고 내 것인 이 허리띠를 받아라. 이것을 절대로 몸에서 떼어놓지 말아라. 그리고 이 허리띠를 볼 때마다 이렇게 너 자신에게 말하여라. 예수님이 허리띠까지 주셨어. 예수님의 이 허리띠보다 예수님의 능력은 더 크다. 그래서 그 힘을 가지고 우리는 마귀와 괴물 따위를 모두 꺾어 이길 수 있다. 나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하고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허리띠를 볼 때마다 말하는 거죠. 이제는 만족하냐? 내 평화가 너와 함께 있기를 바란다. 안심하고 가거라. 마르타는 예수님께 경배하고 나간다. 예수님께서는 막달라에 가기 위하여 마르첼라가 대문까지 오게 한 마차에 올라 자리를 잡는 마르타를 보시면서 미소 지으신다. 그러니까 마차 타고 다른 지역으로 마르타가 갑니다. 마리아의 회개를 예수님께 보고하는 마르타. 마리아가 회개한 다음에 예수님께 보고를 합니다. 마르타와 마리아가 했던 이야기인데 마리아가 마르타에게 하는 이야기를 보고하는 거예요. 언니가 기도했지. 틀림없이 나를 위해 기도했어. 하지만 언니는 벌써 언니의 승리를 쥐고 있어. 이제 다시는 죄를 지키기를 원치 않는 마리아. 이제 새로 나는 언니의 마리아가 여기 있어. 바람과 뉘우침의 눈물로 씻은 얼굴을 가진 새로운 마리아니까 똑바로 들여다봐. 깨끗한 언니. 언니는 내게 입맞춤 해도 돼. 내 얼굴에는 이제 부끄러운 사랑의 흔적이 없어. 선생님은 내 영혼을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어. 내 영혼에 말씀하셨고 내 영혼에 대해서 말씀하셨으니까 잃어버린 양은 나였어. 그러니까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이 바로 자신이었다. 이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를 할 때 군중 속에서 숨어서 이 마리아 막달레나가 들었어요.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 내가 제대로 말하는지 들어봐. 언니는 구세주의 말씀하시는 틀을 알고 있지? 그러면서 선생님의 비유를 되풀이했는데 아주 완전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마르타가 마리아와의 관계에서 있었던 일을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나도 마리아가 내게 한 말을 하겠다. 너는 승리를 쥐고 있다고. 자, 행복한 마음으로 가거라. 평안히 가거라. 방금 다시 태어난 동생에 대해서 아주 자상하고 조심성 있게 행동하여라. 마르타야, 안녕. 저기서 괴로워하고 있는 나자로에게 이 일을 알려라. 그러니까 동생이 회개했다는 것을 알리라고 마르타에게 말합니다. 마르타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법. 하인들은 항아리와 컵들을 가지고 오고 마르타는 다만 사랑만을 가지고 왔다. 그러나 사랑은 대단히 크다. 몸이 더워진 사도들은 하인들이 주는 시원한 음료를 마신다. 그들은 우선 그것을 예수님께 드리고자 하였으나 마르타가 그들을 앞질렀다. 마르타는 양젓 한 컵을 갖다 예수님께 드린다. 마르타는 그것이 매우 예수님의 마음에 든다는 것을 아는 모양이다. 제자들이 목을 축인 다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다. 신자들에게 가서 알려라. 오늘 저녁 여기서 말하겠다. 사도들은 정원에서 나가자마자 사방으로 흩어진다. 예수님께서는 마르타와 마리아 사이에서 걸어가신다. 선생님, 이리 오십시오 하고 마르타가 말한다. 오빠를 기다리는 동안 뭘 좀 드시고 쉬십시오. 그들이 그늘진 회랑 쪽으로 향해 있는 시원한 방으로 들어가는 동안 빨리 물러갔던 마리아가 물병을 가지고 돌아오고 뒤에는 대야를 든 하인이 따른다. 그러나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을 씻어드리기를 원한다. 마리아는 먼저
먼지투성이에 샌들끈을 풀어서 깨끗이 해서 가져오라고 하인에게 주고, 동시에 예수님의 겉옷도 먼지를 털어오라고 준다. 그리고 향료로 인하여 약간 볼글하게 된 물에 발을 담그고 닦고 입맞춤한다. 그러니까 그냥 맹물에 씻어주는 게 아니라 향료를 섞은 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어드리고 입맞춤을 합니다. 그런 다음 물을 갈아 손을 씻을 깨끗한 물을 가져온다. 샌들을 가지고 올 하인을 기다리는 동안 예수님의 발 앞에 있는 양탄자에 쪼그리고 앉아 그 발을 어루만지며 샌들을 신겨드리기 전에 또 발에 입맞춤하며 말한다. 저를 찾느라고 그렇게도 많이 걸으신 거룩한 발. 사랑에 있어서 더 실제적인 마르타는 인간적으로 유익한 것을 생각하고 묻는다. 느닷없이 마르타가 숨이 턱에 닿아서 온다. 마리아야, 너 아직 여기 있니? 나는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하는데 시간은 자꾸 흐르고 손님들은 곧 올 텐데 할 일은 태산 같다. 하녀들은 빵을 굽고 하인들은 고기를 잘라서 익히고 있다. 나는 식탁과 음료를 준비한다. 그러나 아직 과일도 따야 하고 박하와 꿀을 탄 물도 준비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거 좀 더 해라 그런 거죠. 마리아는 언니의 탄식을 듣는 동 마는 동 하고 지극히 행복한 미소를 띠고 예수님을 쳐다보며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는다. 예수님께 대한 사랑에 취해 있는 거예요. 마르타는 예수님의 도움을 구한다. 선생님, 제가 얼마나 열이 올라가 있는지 보세요. 준비를 저 혼자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세요? 선생님이 이해 들어 절 도우라고 말씀하세요. 마르타야, 너는 너무 많은 일에 골몰한다. 마리아에게는 한 가지 일밖에 없다. 그러나 그것은 그의 영에, 그리고 특히 내 주님이기도 한 그의 주님에게 충분한 것이다. 쓸데없는 것들을 집어치우고 네 동생을 본받아라. 마리아는 가장 좋은 몫을 골랐다. 그에게서 결코 빼앗아지지 않을 몫이다. 하늘나라의 시민들에게는 그것들이 필요 없기 때문에 모든 덕행이 지나간 다음에 홀로 남아있는 것은 사랑일 것이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남아있을 것이다. 그 사랑이라고 하는 가장 좋은 몫을 마리아는 택한 거예요. 홀로 지상 것으로 마리아는 그것을 골라 잡았고 그것을 방패와 창으로 삼았다. 사랑을 가지고 마리아는 천사의 날개를 한 것처럼 내 하늘에 이를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고 입 맞추고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고 그것으로 예수님은 만족한 거예요. 마르타는 자존심이 상하여 머리를 숙이고 간다. 제 언니는 선생님을 매우 사랑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을 영예롭게 하기 위해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이제 먹을 거 준비를 하고 손님 준비를 하는 거죠. 마리아는 마르타를 변명하느라고 말한다. 나도 안다. 그리고 그 때문에 상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마르타는 이 물이 깨끗해진 것처럼 그의 인간적인 사고방식을 버려서 깨끗해져야 할 것이다. 우리가 말하는 동안에 물이 얼마나 깨끗해졌는지 보아라. 마르타는 내가 해준 말 덕택으로 깨끗해질 것이다. 하느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깨끗해지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전승. 전설에 따르면 성녀 마르타는 성 나자로와 성녀 마리아 막달레나와 함께 배를 타고 표류하다가 프랑스의 남서부 고을 지방에 도착하여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성덕과 교훈. 성녀 마르타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주 음식을 마련해 드린 분입니다. 성녀 마르타는 베타니아 집을 관리하며 병약한 오빠를 돌보고 동생 마리아의 회개를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그리하여 동생의 회개와 오빠의 부활이라는 은총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성녀 마르타처럼 가족을 돌보고 가족들을 위하여 필요한 은총을 청하는 생활을 해야 하겠습니다. 제3장 성녀 마리아 막달레나. 생애.
성녀 마리아 막달레나는 성 나자로와 성녀 마르타의 동생인데 복음서에 총 13번 등장합니다. 마리아 막달레나는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예수님을 통해 7마귀로부터 해방된 사람입니다. 마리아는 참여의 성녀로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모두 지켜본 증인입니다. 1988년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마리아 막달레나가 중요한 사도의 역할을 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 6월 3일에 교황 프란치스코는 교황청 경신성사성을 통해 마리아 막달레나의 의무 기념일을 축일로 격성하는 교령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마리아 막달레나는 축일이 됩니다. 기념일이 축일로 바뀝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7월 22일을 성녀의 축일로 지내며 동방 정교회는 부활절 후 제2주일을 회개한 여자의 주일로 막달라 여자 마리아를 기념합니다. 성녀 마리아 막달레나는 정원사, 미용사, 향수 제작자, 회개한 죄인, 장갑 제작자들이 수호 성인이며 상징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향유단지, 예수님의 시신에 바르기 위한 향유 혹은 성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발을 닦을 때 썼던 향유를 상징합니다. 채찍, 중세 가톨릭의 죄를 보속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 채찍으로 몸을 치는 것에서 유래합니다. 즉 회개한 죄인을 상징합니다. 해골, 죽음을 상징합니다. 역시 회개와 관련이 있습니다. 버려진 보석, 세속적인 부를 포기했음을 뜻합니다. 성경, 나자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을 만난 마리아. 이렇게 말하고 나서 마르타는 돌아가 자기 동생 마리아를 불러 스승님께서 오셨는데 너를 부르신다 하고 가만히 말하였다. 마리아는 이 말을 듣고 얼른 일어나 예수님께 갔다. 예수님께서는 마을로 들어가시지 않으시고 마르타가 당신을 맞으러 나왔던 곳에 그냥 계셨다.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계신 곳으로 가서 그분을 뵙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주님께서 여기에 계셨다라면 제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마리아도 울고 또 그와 함께 온 유다인들도 우는 것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북받치고 산란해지셨다. 예수님께서는 눈물을 흘리셨다. 나자로의 죽음을 슬퍼하는 마리아나 주변 사람들을 보고 눈물을 흘리신 거죠. 동참하는 거죠. 다른 사람의 아픔에 동참하는 거죠.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마리아. 예수님께서는 파스카 축제 엿새 전에 베타니아로 가셨다. 그곳에는 예수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서 다시 일으킨 나자로가 살고 있었다. 거기에서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베풀어졌는데 마르타는 시중을 들고 나자로는 예수님과 더불어 식탁에 앉은 이들 가운데 끼어 있었다. 그런데 마리아가 비싼 순 나르드 향유 한 리터를 가져와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아드렸다. 그러자 온 집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하였다. 비싼 순 나르드 향유 한 리터라 가격이 얼마냐? 거기 있는데 나중에 보면 유다가 이걸 팔으면 300데나리온을 받을 텐데 낭비한다고 뭐라고 그러죠? 가론 유다가. 근데 300데나리온이면은 노동자의 300일 임금 10달치 임금이에요. 노동자가 한 달에 100만 원씩 받는다면 10달치면 얼마예요? 1000만 원. 마리아가 가지고 있었던 마지막 귀한 향유를 예수님을 위해 다 쏟아 부은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잘 살았다는 거 볼 수 있죠. 1000만 원짜리 향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십자가 아래와 무덤에까지 간 마리아 막달레나.
그들 가운데 마리아 막달레나,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제베데오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었다. 십자가 밑에 있었던 분들이. 거기 무덤 맞은쪽에는 마리아 막달레나와 다른 마리아가 앉아 있었다. 무덤에 묻히는 것을 바라보고 있었죠. 부활하신 후 마리아 막달레나에게 처음으로 나타나신 예수님. 안식일이 지나고 주간 첫날이 밝아올 무렵 마리아 막달레나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다. 주간 첫날 이른 아침 아직도 어두울 때 마리아 막달레나가 무덤에 가보니 무덤을 막았던 돌이 치워져 있었다. 그래서 그 여자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다른 제자에게 가서 말하였다. 다른 제자는 요한이죠. 누가 주님을 무덤에서 꺼내갔습니다. 어디에 모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서 보니까 두 제자가 빨리 달려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무덤에 안 계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갔어요. 그런데 나중에 도착한 마리아는 무덤 밖에서 서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울면서 무덤 쪽으로 몸을 굽혀 들여다보니 하얀 옷을 입은 두 천사가 앉아 있었다. 한 천사는 예수님의 시신이 놓였던 자리 머리맡에, 다른 천사는 발치에 있었다. 그들이 마리아에게 여인아 왜 우느냐 하고 묻자 마리아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누가 저의 주님을 꺼내갔습니다. 어디에 모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나서 뒤를 돌아선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다. 그러나 예수님이신 줄은 몰랐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여인아 왜 우느냐 누구를 찾느냐 하고 물으셨다. 마리아는 그분을 정원지기로 생각하고 선생님께서 그분을 옮겨가셨으면 어디에 모셨는지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모셔가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하고 부르셨다. 마리아는 돌아서서 히브리 말로 라쁘니 하고 불렀다. 이는 스승님이라는 뜻이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않았으니 나를 더 이상 붙들지 마라.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나는 내 아버지이며 너희 아버지이신 분, 내 하느님이시며 너희의 하느님이신 분께 올라간다고 전하여라. 마리아 막달레나는 제자들에게 가서 제가 주님을 배웠습니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이 말씀을 전하였다. 마르코 복음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주간 첫날 새벽에 부활하신 뒤 마리아 막달레나에게 처음으로 나타나셨다. 그는 예수님께서 7 마귀를 쫓아주신 여자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느님의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시에 아주 좋은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좀 보겠습니다. 먼저 마리아에 대한 용서와 구마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 마르타는 동생만큼 크지는 않다. 그러나 역시 크다. 동생은 금발이고 장밋빛인데 마르타는 머리가 갈색이다. 선생님, 그 애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저도 기도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완전히 용서하지를 못합니다. 아마 그래서 영원하신 분께서 제 기도를 물리치시나 봐요. 그러니까 마르타가 예수님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동생에 대해서. 옳은 말을 했어. 용서를 받고 기도가 들어지게 하려면 용서해야 하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주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기도가 들어지려면 용서해야 된다. 나는 벌써 동생을 위하여 기도하오. 그러나 마르타의 용서와 라자로의 용서를 내게 주오. 마르타는 형제로서의 친절로 말을 할 수 있고 나보다도 훨씬 더 많은 것을 얻어낼 수 있어. 형제이기 때문에. 오빠의 상처는 너무도 생생하고 염증이 심해서 그렇게 일찍 내 손으로 스칠 수가 없어. 그러나 마르타는 할 수 있어요. 내게 마르타의 전적이고 거룩한 용서를 주오. 그러면 내가 움직이겠어. 우리가 용서를 해야 주님이 움직일 수가 있어. 내가 미워하고 있는 한 다른 사람의 회개는 불가능한 거예요.
용서하다니 저희는 그렇게 못합니다. 어머니는 그 애의 못된 행실 때문에 마음의 고통으로 돌아가셨습니다. 훌륭한 가문에서 방탕한 사람이 나왔으니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런데 그것은 지금의 그 애의 행실에 비하면 별것이 아니었습니다. 옛날 했던 건 별게 아니었다. 저는 어머니의 고통을 지금도 보는 듯합니다. 저희 어머니의 고통은 제 정신에 생생하게 박혀 있습니다. 그리고 오빠의 고통이 얼마나 극심한지도 보고 있습니다. 명예가 다 실추되는 거죠. 동생 때문에. 마르타 동생은 병자이고 미친 여자여 용서들 하시오. 그 애는 마귀가 들렸습니다. 선생님. 그런데 마귀가 들렸다는 것은 사탄에 의해서 타작하고 악마적인 신령체가 될 정도로 변질된 정신의 병이 아니고 무엇이겠어?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에게 있는 어떤 퇴폐들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 수 있겠어? 그러니까 퇴폐 뒤에 마귀가 있다. 그걸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을 맹수보다도 더 사납게 만들고 원숭이보다도 더 음란하게 만드는 등으로 인간을 사람과 짐승과 마귀를 함께 섞어놓은 것 같은 잡종의 존재를 만들어내는 퇴폐들을 말이요. 수많은 인간들에게서 설명할 수 없는 것으로 통하는 끔찍스러움과 같이 괴상한 것이 이것으로 설명되는 것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방탕은 그 뒤에 마귀들이 같이 있다 하는 걸 알려줍니다. 울지 말아요. 그리고 용서해요. 나는 본단 말이요. 나는 눈과 마음이 볼 수 있는 것 이상의 것을 보는 눈을 가졌기 때문이요. 나는 하느님의 눈을 가졌어. 그래서 보아요. 분명히 말하지만 동생은 병자이니까 용서해줘요. 그러면 그 애를 고쳐주세요. 고쳐주겠어. 믿음을 가져요. 내가 마르타에게 그 기쁨을 주겠어. 그러나 마르타는 용서하시오. 그리고 오빠 보고도 용서하라고 말하시오. 용서해요. 그리고 동생을 계속 사랑하시오. 동생의 동무가 되어주시오. 동생이 마르타 자신인 것처럼 동생에게 말을 해요. 내 말을 해주어요. 그래서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성인이신 선생님을 그 애가 어떻게 이해하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선생님에 대한 얘기를 하라니까 그렇게 질문을 해요. 동생은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이 보일 거예요. 그러나 내 이름만으로도 벌써 구원이 되는 거예요. 동생이 나를 생각하고 내 이름을 말하게 하시오. 내 이름에 대한 생각이 어떤 마음에 들어가면 사탄은 도망가요.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의 이름을 계속 생각하면, 예수님의 이름에 대한 생각이 그 사람 마음 안에 계속 들어가면 사탄은 도망간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잖아요. 그 예수님 이름의 능력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어둠의 영향을 받고 있을 때는 예수님, 예수님 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자주 불러야 합니다. 마르타, 이 희망에 대해 미소 지어봐요. 이 장미꽃을 봐요. 요 며칠 동안에 비로 망가졌지만 오늘 해가 나니까 봐요. 활짝 피어났고 꽃잎들 사이에 남아있는 빗방울들이 금강석같이 꾸며주기 때문에 한층 더 아름다워졌어요. 마르타의 집도 이렇게 될 거예요. 지금은 눈물과 고통이 있지만 다음에는 기쁨과 영광이 있을 거예요. 가서 오빠에게 이 말을 해요. 그동안 나는 마르타의 고요한 정원에서 마리아와 당신들을 위해서 아버지께 기도를 드릴 테니까. 마리아의 영혼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 내 마리아의 가엾은 영혼. 그렇지만 그 영혼도 다른 영혼들, 네 영혼과 나자로의 영혼과 사도들과 제자들의 영혼과 다르지 않게 창조주의 손에서 나왔다. 마르타에게 마리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영혼도 내가 그들을 위해서 구세주가 되려고 사람이 된 그 영혼들 축에 넣고 그들 가운데서 본다. 내가 온 것은 너나 나자로나 사도들이나 제자들보다도 마리아를 위해서이기도 하다. 내 마리아의 고통받고 받는 가엾고 소중한 영혼, 보편적인 원죄 외에 7가지 독약에 중독된 내 마리아의 영혼, 포로가 된 내 마리아의 영혼, 그러니까 마귀들의 7 마귀들의 포로가 된 영혼. 그러나 마리아가 내게 오는 것을 말리지 마라. 마리아가 내 숨을 호흡하고 내 목소리를 듣고 내 눈길을 만나게 내버려 두어라. 마리아는 자기를 지저분한 사람이라고 불렀다. 오 가엾고 소중한 영혼, 마리아가 그의 안에 가지고 있는 7 마귀 중에서 교만의 마귀가 제일 약하다. 자기가 지저분한 존재라고 낮추니까 그러죠. 그러나 이것만으로도 마리아는 구원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바리사이 시몬에게 하시려던 말씀, 바리사이 시몬의 집에 초대받았을 때 있었죠. 그때 이제 죄인녀가 와서 예수님 발에 눈물을 흘리고 머리칼로 닦아주는 얘기 있죠. 그때 그게 이제 마리아였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이 시몬에게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그 내면의 소리를 마리아 발도르다에게 이야기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이 여인이 내게 온 것은 내 시선과 우연히 들은 내 말이 음란히 어두움을 만들어 놓았던 그의 영혼을 비추었기 때문입니다. 또 이 여인이 온 것은 그가 관능성을 극복하기를 원하는데 불쌍한 여자인 그가 자기 혼자의 힘으로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못하리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예수님이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이 여인이 내게서 사랑하는 것은 영입니다. 초자연적으로 선하다는 것을 이 여인이 알고 있는 영일 뿐입니다. 당신들의 악습을 위하여 그의 약함을 이용하고 나서는 멸시하는 채찍질로 보상을 해준 당신들 모두에게서 그 많은 화를 입은 뒤에 나를 찾아온 것은 그가 세상의 사치 가운데에서 찾아도 얻지 못했던 선과 기쁨과 평화를 얻었다는 것을 알아차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지도층이라고 하는 사람들과 마리아가 놀아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와 육체적 관계를 갖고 나서 멸시라고 하는 채찍질을 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선과 기쁨과 평화를 얻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찾아온 거죠. 위선적인 바리사이파 양반, 마음의 그 문둥병을 고치고 사물을 올바르게 볼 줄을 아시오. 당신 정신의 교만과 당신 육체의 음란을 버리시오. 그것은 육체의 문둥병보다도 더 역겨운 문둥병입니다. 육체의 문둥병에 대해서는 당신들이 내게 호소하기 때문에 내가 만져서 당신들을 고쳐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신의 문둥병은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그 문둥병이 당신들의 마음에 들어서 당신들이 그것을 고치기를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그것을 고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 여인을 깨끗하게 하고 그의 속박의 사슬을 풀어줍니다. 죄녀는 죽었습니다. 죄녀의 흔적은 여기 이 장신구들 안에 들어있습니다. 자기를 치장했던 장신구를 다 갖다 예수님께 바쳤어요. 나와 내 제자들이 필요에 씀으로써 또 내가 다른 사람들의 여분의 재산을 가지고 도와주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씀으로써 거룩하게 해달라고 부끄러워하며 내게 바친 이 장신구 말입니다. 남의 여분의 재산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은 우주의 주인인 내가
사람의 구세주가 된 지금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죄인은 여기 내 발에 부어서 그와 같이 모욕을 당한 이 향유 속에 들어있습니다. 당신에게도 빛을 가져다 주기 위해 그 먼 길을 걷고났는데 당신은 당신 우물의 물로 시원하게 해주는 것을 소홀히 한 육체의 이 부분에 부은 향유 속에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집에 가면은 그 발을 닦을 물을 주고 발을 닦아주고 그러는데 이때 예수님께 하지 않았죠. 근데 이 죄녀인 마리아가 한 거예요. 죄녀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생명으로 되살아와서 그의 심한 고통과 진실한 사랑으로 다시 깨끗한 처녀같이 아름답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은 그의 눈물로 자신을 씻었습니다. 바리새파 양반, 나 진정으로 말합니다만 깨끗한 젊음으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과 은총 안에 다시 태어나는 마음의 진정한 뉘우침으로 나를 사랑하는 이 여인 사이에 나는 구별을 두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죄 없이 살았던 사람, 죄 중에 살다가 은총으로 다시 태어나서 사랑하는 그 사람 둘 사이에 구별을 예수님은 두지 않으신다. 그리고 깨끗한 사람과 뉘우치는 여인에게 그 누구보다도 내 생각을 이해하는 소임을 맡기고 내 육체를 장사 지낼 소임을 맡기고 내가 부활할 때 첫 번째 내 어머니께 드린 개별적인 인사는 빼고 첫 번째 인사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에 처음으로 마리아 막달레나에게 나타날 것도 예고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장사 지낼 소임이라는 건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향유를 발라주죠. 그래서 그 장사 준비하는 거라고 예수님이 표현을 하시죠. 내가 내 눈길로 바리새파 사람에게 말하려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었다. 회개한 후에 마리아는 그의 구속이 시작된 뒤로 많이 전진하였다. 많이 사랑이 빠른 바람과 같이 마리아를 높은 곳으로 향하여 앞으로 이끌어갔다. 사랑이 장작불같이 마리아를 불사르고 그의 안에서 더러운 육체를 부수어버리고 깨끗해진 정신을 그의 최고의 주인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이제는 내 어머니의 옷과 같이 검소해진 옷과 머리 모양과 눈길과 아주 새로워진 몸가짐과 말이 달라진 것과 같이 다시 찾은 여인의 품위로 달라진 마리아는 같은 행동으로 나를 공경하는 새로운 방식을 가지고 있다. 마리아는 나를 위해 남겨놓았던 그의 마지막 향수병을 가지고 와서 사랑과 용서받고 구원되었다는 확신으로 명랑해진 눈길로 울지 않고 내 발에 그것을 붓고 내 머리에도 붓는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나자로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 때 했던 일을 상기시킵니다. 마리아가 이 기름 바르는 일을 내게 할 수 있고 이제는 내 머리를 만질 수 있다. 뉘우침과 사랑이 마리아를 세라핌 천사들의 불로 깨끗하게 만들어서 마리아가 세라핌같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세라핌 천사는 하늘나라 성전에서 하느님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랑의 천사예요. 그래서 그만큼 세라핌 천사처럼 마리아 막달레나가 예수님을 사랑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내 작은 목소리인 마리아야, 이건 이제 마리아 발도르다한테 설명을 하는 거예요. 마리아 발도르다에게. 이 글을 쓴 사람에게 너 자신에게 이 말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말을 하여라. 가서 자기들이 죄 있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감히 내게 오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이 말을 하여라. 많이 사랑하는 사람은 많이 용서받는다. 많이 사랑하는 사람은 말이다. 불쌍한 영혼들아, 구세주께서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너희는 모른다. 나를 조금도 무서워하지 마라. 오너라, 자신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내 마음의 문을 열고 팔을 벌려 너희를 맞아들인다. 이것을 항상 기억하여라. 나는 손상되지 않은 순결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과 은총의 새로 난 마음의 진실한 뉘우침으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구별하지 않는다. 나는 구세주이다. 이 말을 항상 기억하여라. 예수님께서 마리아에 대하여 마르타에게 하신 말씀. 예수님, 마리아는 어떤 도시들에 가야 한다는 말을 듣고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그 애를 이해해야 합니다. 선생님, 이 말은 선생님께 보다는 제자들에게 더하는 말입니다. 하고 마르타가 겸손하고 몹시 괴로워하며 말한다. 마리아가 자기가 방탕한 생활을 하던 그 도시에 가기가 싫은 거야. 그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 그렇게 살았는데 그 사람들 앞에 나서 마르타야, 네 말이 옳다. 그러나 그렇게 해야 한다. 만일 마리아가 즉시 세상과 당당히 맞서 싸우지 않고 체면이라는 저 무서운 폭군을 때려 부수지 않으면 그의 영웅적인 회개가 마비된 채로 있을 것이다. 즉시 또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같이 가자. 마르타야, 너도 보다시피 네 동생은 모두에게 이해를 받고 모두에게 사랑을 받는다. 그리고 점점 더 이해를 받고 사랑을 받을 것이다. 마리아는 죄를 지어 떨고 있는 작은 영혼들에게 방향을 표시하는 표지가 될 것이다. 또 착한 사람에게도 큰 힘이 될 것이다. 마리아가 인간 감정의 마지막 사슬을 끄는 다음에는 사랑의 불꽃이 되겠기 때문이다. 마리아는 넘쳐 흐르는 그의 감정의 방향을 바꾸었을 뿐이다. 세상에서 주님께로 바꾼 거죠. 마리아는 그가 가지고 있는 강력한 사랑이라는 능력을 초자연적인 면으로 옮겼다. 사랑의 불타는 근데 방향이 주님께 대한 초자연적인 사랑으로 옮겨간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는 놀라운 일들을 할 것이다. 나는 너희들에게 분명히 말한다. 지금은 마리아가 아직 불안해하고 있다. 그러나 너희들은 마리아가 날이 갈수록 진정되고 그의 새 생활을 더욱 힘차게 해나가는 것을 볼 것이다. 시몬의 집에서 나는 이 여자는 많이 사랑했기 때문에 많이 용서받았소 하고 말했다. 바리사이파 시몬 집에서 있었던 일을 상기시킵니다. 이제는 정말이지 마리아가 힘을 다하고 영혼을 다 바치고 생각을 다하여 그리고 피와 살을 다하여 제물이 되기까지 하느님을 사랑하겠기 때문에 모든 것에 대한 용서를 받을 것이라고 말하겠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 대하여 나자로에게 하신 말씀. 마리아는 그의 마음에 강한 힘을 선 쪽으로 돌려놓았어. 마리아는 그의 기질을 완전 쪽으로 향하게 했어. 그런데 마리아는 절대적인 힘의 기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낌없이 이 길로 돌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힘이 강해요. 마리아는 그의 경험을 살려 악을 힘있게 행했던 것과 같이 선을 힘있게 행하고 죄 중에서 자기를 온전히 내주던 같은 방법을 사용해서 자기를 하느님께 완전히 바치고 마리아는 하느님을 자기의 온 존재로 즉 그의 육체와 그의 영혼과 그의 온 힘으로 사랑하는 법을 이해했어. 만일 이스라엘에 마리아와 같은 사람만 있으면 만일 세상에 마리아와 같은 사람만 있으면 저 높은 하늘에 있을 것과 같은 하느님의 나라를 우리가 땅에서 가지게 될 것. 예수님께서 마르타와 발도르다에게 하신 말씀, 마리아 발도르다 이 책을 쓴 사람입니다. 선생님, 저는 진지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일을 하는 동안 애는 얼마나 한가로이 있는지 보세요. 그리고 애는 여기서 쳐다보고만 있어요. 아까 앞에 나왔던 내용인데 마리아는 예수님만 쳐다보고 있고 자기는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그걸 이제 그런 상황에서 마리아를 좀 일을 도와주라고 하라고 마르타가 아까 얘기하는 걸 봤죠? 그때 있었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더 근엄한 태도를 취하신다. 마르타야, 이것은 한가함이 아니라 사랑이다. 예수님을 발 씻어주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이것은 한가함이 아니라 사랑이다. 한가함은 전에는 그랬다. 그리고 너는 그 마땅치 않은 한가함 때문에 많이 울었다. 이 마리아가 그렇게 가정을 떠나서 살았던 것에 대해 울었지. 내 눈물 때문에 마리아를 내게로 구원해 오고 내 성실한 애정에 돌려주기 위한 내 발걸음이 한층 더 빨라졌다. 너는 마리아가 그의 구세주에 대해 가지는 사랑을 떼어놓고 싶으냐? 너는 그러면 마리아가 너 일하는 것을 보지 않으려고 여기서 멀리 떠나는 것이 더 좋겠느냐? 또한 내게서도 멀리 떠나는 것이 더 좋겠느냐? 마르타야, 마르타야, 도대체 멀리서 온 마리아가,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머리에 손을 얹으신다. 마리아가 사랑이 있어서 너를 앞질렀다는 말을 내게 해야 하겠느냐? 도대체 선의 말은 한마디도 알지 못하던 마리아가 이제는 사랑의 지식에서 유식한 사람이 되었다는 말을 해야 하겠느냐? 마르타는 외적인 것을, 마리아는 내적인 것을 보는 거예요. 마리아가 평화를 누리게 내버려 두어라. 마리아는 너무도 중병을 앓았다. 이제 돌아온 지 얼마 안 됐어. 중병을 앓았다. 이제는 그를 튼튼하게 하는 음료를 마셔서 건강을 회복하는 회복기이다. 마리아는 몹시도 고통을 당했다. 이제는 악몽에서 깨어나 그의 둘레와 자기 마음속을 보고 자기가 새로워진 것을 발견하고 새로운 세계를 발견한다. 거기에 대해 안심할 수 있게 내버려 두어라. 마리아는 그의 새 것을 가지고 과거를 잊어버리고 영혼을 쟁취해야 한다. 영혼은 일로 쟁취될 뿐만 아니라 흠숭으로도 얻어질 것이다. 마리아는 흠숭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르타는 일을 하고 있는 거고. 둘 따로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사도나 예언자들에게 빵을 준 사람도 상을 받겠지만 나를 사랑하기 위하여 음식을 먹는 것조차 잊은 사람은 상을 곱절로 받을 것이다. 음식에 대한 생각 없이 주님만 사랑하기 위해서 바라보고 있었으니까요. 그것은 그가 육체보다 더 훌륭한 영을 가졌을 것이기 때문이다. 즉 인간의 합법적인 욕구보다는 더 크게 소리친 영을 가졌을 것이기 때문이다. 합법적인 욕구인 먹는 것보다 더 크게 소리치는 영을 가졌기 때문에 훌륭한 거죠. 죽음에서 생명으로 넘어오는 과정을 겪은 마리아는 내 복음에서 부활한 사람들 중에서 가장 큰 부활자이다. 마리아는 7가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것이다. 그 7가지 죄악, 7마귀로부터 벗어난 것을 다시 살아난 것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마리아는 생명으로 돌아왔다. 너는 마리아가 어떻게 화초처럼 그 새 꽃줄기를 진흙에서 점점 더 높이 쳐들고 그 다음에는 나를 위하여 꽃이 되고 나를 위하여 향기를 내뿜고 나를 위하여 죽는지를 보았다. 너는 마리아가 죄녀였다가 목이 말라 샘에 가까이 왔고 그 다음에는 뉘우치고 용서를 받고 그 다음에는 사랑하고 그 다음에는 그의 주님의 생기가 없는 육상이 여기는 마음으로 들여다보고 그 다음에는 내 어머니이기에 사랑하는 어머니의 하녀가 되고 그리고 그의 천국의 문턱에서 속죄하는 것을 보았다. 두려워하는 영혼들아, 막달라의 마리아의 전기를 읽으면서 나를 무서워하지 않는 법을 배워라. 사랑하는 영혼들아, 막달라의 마리아에게서 천사 같은 열정으로 사랑하는 법을 배워라. 이 마리아 발도르다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방탕하는 영혼들아, 막달라의 마리아에게서 하늘에 가는 준비를 하는 지식을 배워라.
나는 너희들이 너희 자신을 향상시키도록 모두에게 강복을 준다. 잘 읽거라. 전승.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막달레나는 마르타 등과 함께 프랑스 남부의 마르세유에 가서 만년을 동굴에서 은수 생활을 하며 보냈다고 하며 매일 7번씩 하늘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녀의 유해는 엑상프로방스 교회의 생 막시망 라생트 보메에 매장되었다고 믿어지고 있습니다. 그 유해는 나중에 메즈레이의 성 막달레나 대성당으로 이장되었다고 합니다. 동방정교회 전승에 따르면 마리아 막달레나는 달걀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붉은색으로 칠하고 로마 제국 황제에게 달걀을 선물하며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외쳤다고 합니다. 이때부터 부활절 달걀이 시작되었고 로마 황제에게 말한 부활 선언은 정교회의 부활절 인사말이 되었다고 합니다. 가톨릭과 별개의 전승을 가지고 있는 동방 정교회에서는 마리아 막달레나가 예수님의 부활 후 성모 마리아, 사도 요한과 함께 에페소로 가서 선교 활동을 했으며 거기서 생을 마쳤다고 보고 있습니다. 두 가지 설이 어느 게 맞는지 모릅니다. 성덕과 교훈. 성녀 마리아 막달레나는 방탕한 육체적 사랑을 추구하다가 회개하여 예수님께 대한 영적인 사랑, 초자연적인 사랑에 불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나 무덤에 묻힐 때에도 따라갔던 사람입니다. 누구보다도 열렬히 예수님을 사랑했기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먼저 만나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소식을 처음으로 전할 수 있었습니다. 성녀 마리아 막달레나는 우리가 아무리 큰 죄인이라도 회개하고 예수님을 열렬히 사랑하면 성인까지도 될 수 있음을 알려줍니다. 마지막. 지금까지 가족 성인인 성 나자로와 성녀 마르타와 마리아 막달레나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가족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행복한데 함께 성덕의 길로 간다는 것은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모릅니다. 아직 가족이 신자가 아닌 사람이 있는 경우는 모두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청하고 냉담한 신자가 있다면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은총을 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미 가족이 함께 열심한 신자 생활을 하고 있는 가정은 가족이 모두 성덕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총을 청하십시오. 그리고 하느님께서 주시는 은총에 협력하여 성인이 되도록 힘쓰시기 바랍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너무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 이제 다음 달에는 제가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 중에 성 니코데모하고 또 예수님을 장사 지낸 아리마테아 요셉, 그리고 여자들 중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여인들, 야고보와 유다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라고도 부르는데 살로메도 있고 또 그 요한나, 수산나 이런 여인들이 성경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여인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 위에서 세상을 떠날 때 예수님께 의탁했던 우도, 거기에 대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예수님의 공생활에 있었던 성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다 끝납니다.
자, 일어서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에 있는 이들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성덕의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네, 안녕히 가십시오.